할렐루야.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10일부터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중간에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길어져서 오늘 마지막 21장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 해를 저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기억이 상처가 아니라 나이테가 되어서 쌓이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새해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영혼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랍비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랍비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할 말을 찾지 못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랍비는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그 순수함은 잃어버린 채 소시민으로 살면서 그냥 밤새 빈 그물만 건져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무시 깊은 곳에 자책감과 수치심을 품은 채 지금 불가에 쪼그리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그저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먹고 살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를 말합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한 제자들은 주님과 그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는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곧 냉정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꺼내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제자들은 우르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했고
지쳤습니다. 물고기조차도 실패한 제자들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치긴 하지만 사명은 사명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며 먹고 살기 위해서 소시민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 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해가 저무는 지금 우리는 빈 그물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니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해변에 서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육지에 올라가서 이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잠자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날이 훤히 센 지금은 고기를 잡을 그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좌절감에 젖어 있던 제자들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 제자로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당장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버둥거렸지만 현실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바다에서 그물질을 할 때 낙심한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즉시 순종하여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생의 바다에서 밤새 빈 그물을 거두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해 주지 않으시지? 이렇게 말만 할 뿐 정작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정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실패를 만회시켜 줄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두른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다시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만나러 헤엄쳐 나온 것입니다. 그의 감정이 어떠합니까? 그의 감정은 기쁨과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지글지글 익어갈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만 들릴 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뇌리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새벽녘이었습니다. 불 주위에 둘러앉아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주님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위하여 말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밤새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연기를 맡아가며 친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누구십니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책감과 수치심으로 몸둘 바를 모르던 베드로 역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얼었던 영혼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죽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상실한 인간은 타인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희망과 절망, 슬픔과 두려움, 갈망과 불안을 느끼며 감옥에 갇힌 채 점점 미쳐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저자는 성숙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로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어 줌으로써 타인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사랑이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성장을 바라는 관심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립니다. 그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의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베풀며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만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나의 지난 인생의 실패가 섭리 안에 재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한 채 죄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고독과 불안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거기에서 갇혀 살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시몬은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은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꿔주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어부로서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감한 질문을 이어하셨습니다. 느닷없이
옛날 이름을 부르시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랑을 확인한 후 이제 어린 양 떼까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진심을 주님은 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어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가 어두운 터널을 뚫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입술을 열어 사랑 고백을 하는 순간 다른 제자들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잡히실 때 주랭랑을 쳤으니 저들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느냐? 아마 마귀는 그 순간에 밀가 부르듯 속삭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신실한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벗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 만큼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진심이 외면당할 때 끊임없이 사단이 이렇게 밀가부르듯 송사할 때 나약한 인간은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함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입을 열어서 사랑을 고백했을 때 놀랍게도 슬픔과 운명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눈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수치심과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기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또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의 목자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 예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죄를 짓고 쾌락을 쫓아 방탕하게 살면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와서 내면의 모든 수치심과 모든 상처를 털어버리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그러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생활인으로 돌아가서 밤새 빈 그물만 걷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없이 생선을 구우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청하시지만 과거의 수치심과 죄책감에 마음이 막혀서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처음에 주셨던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생활인으로 나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그렇게 헐떡거리며 살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실패감에 젖어 사는 인생, 수치심과 죄책감에 매여 사는 삶,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하게 사는 나를 주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심으로써 사명을 잃어버린 채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사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사랑의 경험만이 병들고 무너진 인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여전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상처가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선박한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주심으로써 완성되어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써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 속에 영혼을 살리는 목자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